오늘은 계시록 별님이고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을 통하여 재난의 동기에 대해서, 환란이 오는 순서에 대해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에 대해서, 또 제사장 주권에 대해서, 기도 특권에 대해서, 전세계 3분의 1의 공산화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장과 7장처럼 목록적 계시로서 6장에서는 인봉 계시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로 하는 시기와 때를 알려주는 역사를 했고요. 7장에서는 이 시대에 구원받는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구원 획득은 이만희 신앙 4,000명과 등을 쓰는 큰 무리에 백성된 자들과 두 가지 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구원을 받기까지는 이제 나팔 재앙이 떨어져서, 나팔은 이 시대 환란이 어떻게 와서 환란에 오는 순서를 알려줘서 세상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예정된 섭리 속에서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특별히 계시록 시대인 20세기 후반에 20세기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이제 되어진 일을 다 예언하셨고, 아마겟돈까지 또한 세세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나팔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장을 통하여 이 시대가 어느 매쯤 왔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이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허락하기도 하고, 또 의의 세력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모략가는 하나님께서는 양쪽에 권세를 주어서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제는 아담과 뺏겼던 에덴 동산을 이기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악의 세력인 마귀력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일곱 죄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 눌러가지고 많은 명을 받았으니 이는 이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지진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툼에 있을 때 먼저 이제는 잠시 동안쯤, 반시 동안쯤 이제 고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목록적 계시에서 본론적 계시로 들어가는 그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이제 먼저 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섭리가 이루어지느냐, 구원의 역사나 심판의 역사가 이제는 성도들의 기도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와서 먼저 금영렬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진다 그랬죠. 이것은 순교자 동무와 변성도인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인 변성도의 기도가 합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인간정말의 생활을 심판하고 예전까지 복시는 천왕국의 때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때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또 순교자 동무인 변성도가 기도해서 그게 기도가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돼서 악인과 죄를 멸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왕국을 이루는 역사가 기도의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걸 알려주면서도 이게 깊은 비밀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신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독일이나 미국에서 무슨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셈의 장막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방 종교까지도 거의 다 셈의 장막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셈의 민족을 특별히 영적으로 축복하는 민족이라. 첫 번째는 육적 유대인이 선민이 되어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을 했죠. 동방 땅끝 해돔 나라의 또 다른 선민인 한국이 되는 이 시대의 선지국가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1948년 8월 15일부터는 재림일을 영접할 신앙 준비에 된 부분은 한국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제설의 조건이 동방에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기도의 특권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것도 맞죠. 근데 이제 기도하는 자에게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고 일반적인 사명자가 있고 또 성도들도 그러지요. 그래서 기도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사명자는 특별히 기도를 들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모세를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가릴 때 60만 명이 기도해서 홍해가 가려졌습니까? 그는 모세의 기도 뺏기는 홍해를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종이 인간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여기서 이제 다른 천사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걸 잘 알지 못하죠. 7장 2절에 보면 다른 천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른 천사는 말세의 사명자,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시적으로 쓰임받을 종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1만 20만 4천 명이다 다른 천사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본주는 그들은 종입니다. 그래서 학계대 2장 10절에 한 종을 인을 삼을 종을 하나님께서 낸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인간의 역사에 마지막 한일의 전삼일의 역사의 종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통하여 2만 4천 명이 있고 2만 20만 4천 명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해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최종 승리함으로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아 누려서 계시록 20장 4처럼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을 탄다는 말씀이 응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의 또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 이런 원리를 모른다면 무작정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무조건 내가 원하고 구된 것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이 시대 신앙의 정로는 두 증인 권세 받은 동생의 대표가 나타나서 말씀 권세,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의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들 유일하게 구원받는 역사로 환란장 심판날에 보험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 믿고 중생하셔서 용 것만은 시대가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생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읽고 듣고 껴서 원죄자들을 받고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죄인을 영접하여 이제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죄인을 영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영어로 잘 깨달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명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세히 많이 설명을 해왔습니다.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한다면 신명기 18장 18절, 15절과 18절에는 이미 3,400년 전에 모세에게 이런 선지 사명을 가질 말세 사명자가 나올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18절에 15절에 보면 모세야 나와 같은 선지를 일으킬 건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뜻을 이룰 선지자가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18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모세야 너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또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이 뭘까요? 그건 두 중의 선지자가 되는 걸 뜻하는데 모세가 뭐를 했나요?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말을 굴복해 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죠. 유월절 그냥 구원받게 하고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정시키는 역사를 했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왕을 건너는 일을 하는 것이 모세의 사적인데 이때처럼 모세처럼 쓰임받을 종이 바로 두 증인 모세 받을 종입니다. 그런 종이 나타나서 할 거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요, 또 다른 죄를 지은 종이요, 또 이제 인을 쳐서 시간 3일 이길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사명자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것이 이사 19장 20절은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환란장 심판날에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보호받는 때가 오기 때문에 인말의 역사 아래 떠들 자들을 구원할 사명자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동방 땅끝 해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 동방 야곱이라든가 동방 필바든 고레스라든가 이렇게 이언되느냐고 한 종밖에는 없는 겁니다.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은 아무나 인을 쳐서 7명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권세받은 종 하나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종 만나는 것만이 이 시대 유일하게 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이제 임박해서 참선 들어갈 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그 시간은 멀지만 임박한 때는 분명히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이제 순교자 기도와 필요성도의 기도가 합해서 응답으로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는 기도가 있죠. 응답받는 기도는 그뿐 아니라 쌓이는 것은 사명적인 기도가 쌓여서 그것이 능력과 권세와 축복에 대해서 나중에 왕권의 축복도 받게 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남을 살리기 위한 기도, 자기의 사명을 위한 기도, 이것이 지금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새 노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에 필요할 새 노래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새 노래대로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되고 그것이 열매가 돼서 승리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7가지 나팔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배하더라. 그래서 7 나팔은 뭐라 그랬습니까? 환란이 오는 순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오는 순서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땅에 재앙은 누구 때문에 옵니까? 마귀 때문에 오죠. 마귀를 허락해서 마귀를 어떻게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들었으느냐? 이거 사람이 예정된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마귀가 자연자재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자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섭리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고 또 인력수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법과 왕의 생과 모든 것을 폐하한가 다 주장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첫 번째 보니까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 4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뿔도 타서 쌓이더라. 피 섞인 우박이 지금 떨어진다 그랬죠. 이거는 혁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날 때를 얘기한 건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1917년 10월 17일 볼셰비크 혁명이 소련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소비에트 혁명이 생긴 건데 이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록을 잘 알지 못하고 마귀 근본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도 인간을 들어쓰는 것이 마귀의 방법인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을 들어쓰시죠. 그래서 마귀의 사람을 들어쓰는데 이게 공산당입니다. 무슬림의 공산당인데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의 배도로 시작됐죠. 그리스도의 종교의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원망불평하다가 막스레닌과 합해서 볼셰비크 혁명으로 공산당을 일으킬 것을 뜻한 것인데 그것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3분의 1로 나오죠. 그래서 공산당은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이 영토적으로나 또 인구적으로 3분의 1이 공산당까지 이연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된 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일곱째 머리인 소련이 나와서 열불인 10나라의 위성국을 거느린 때가 전 세계에 정확히 3분의 1이 공산화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말씀을 하는 것이고 10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 일들을 미리 지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재앙이 와서 재난의 동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때 3분의 1이 다 망했고 부자가 3분의 1이 망했고 종교도 3분의 1이 망했고 또 3분의 1은 또 교통이 봉쇄되고 또 철회장 막 주례장막이 되고 막 그랬죠. 이런 일들을 지금 여기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여기서 지금 자유가 박탈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917년 20세기 초가 되겠죠. 이런 환란, 혁명기가 올다. 이걸 알려주는데 두 번째는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는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것이 이제 큰 불부는 큰 산과 같다고 그랬죠. 성경의 큰 산은 가장 큰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냥 작은 산은 그러면 세상의 권세를 뜻했고 큰 산 그러면 공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종말의 가장 큰 세력은 공산당입니다. 전 세계 3대 공산화를 시켜서 가장 큰 세력을 이루고 있죠. 이것이 이제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지죠.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또 이제 죽었다.
3분의 1이 또 배가 깨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공산당에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까? 종교가 없으니 기독교가 없어졌죠. 또 기독교 그 3분의 1 동안에는 주계장막, 프레장막을 해서 교통이 봉쇄됐죠. 이런 일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사회가 아주 혼란이 올 거를 얘기한 건데 이것이 그 이후로 쭉 해서 어쨌든 이 공산당 국가가 파죽지세를 아주 크게 번성을 했죠. 불과 60년 만에 전 세계를 3분의 1을 공산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냈죠. 이걸 마귀들을 하는 게 들어서 들어쓴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 보면 큰 산아 네가 출발해서 평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말씀 해명자 나와서 다른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산이 이제 공산당이 이제 평지가 된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아마겟돈 때 공산당이 아주 없어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아마겟돈 때 가서야 표거든 자와 함께 다 망하는 것이 하늘 심판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은 앞으로 7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해군대에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내가 네 대적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예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무슨 공산당은 대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해서 멸망시키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수련받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산당은 지금 많이 망했는데 이제는 소련이 나오면서 마지막 이제 후 3년 만에 적그리스 통치 기간을 거쳐서 아마겟돈 때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동안에 이렇게 대적이 돼서 정도적으로 대적이 돼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지지를 대적하고 기득권을 핍박하고 많은 승리를 내는 것이 공산당이죠. 그래서 그런 사회가 아주 혼란이 걸려가는데 이것이 공산당을 통하여 20세기에 이제 후반까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왕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 3분의 1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쑥게 되므로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큰 별이 이제 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들에 떨어졌다고 했죠. 강들의 3분의 1. 강은 뭐로 됐습니까? 샘과 강은 스가랴 30장 1절처럼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교회죠. 교회를 상징하고 봅니다. 교회에 별이 들어서 쑥물이 됐다. 쑥물은 이제 탈선된 그런 말씀을 뜻해서 이것은 쑥물이 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죽이는 일을 뜻한 것이고 참물은 이제 참다운 진리를 바로 가리키는 것은 단물이죠. 그래서 생명수인데 이것은 마귀의 감화가 들어가서 인간의 또 사상이 들어가서 잘못된 탈선된 말씀을 가리키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으로 혼란이 올 거를 얘기한 겁니다. 교회가 혼란이 왔다. 그래서 이것은 또 역시 20세기 초반부터 이단이 많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데나 이단이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절 3절에 얘기한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20세기부터 나와서 20세기 후반에 아주 많이 별 희한한 종교가 많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또 마귀 역사로서 여기 성경대로 의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3분의 1 쓰게 됐으니까 3분의 1의 공산당이 되는 자들이 영적 생명이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물론 육적 생명도 많이 죽었지만은 여기서 3분의 1 죽는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뭐를 지금 아셔야 되느냐. WCC, WEA, 로잔대, 올해도 또 이달 말에 WEA가 한국에서 열린다고 그랬죠. 이건 여러분들이 쑥물입니다. 왜 쑥물일까요? 다운을 정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구원받을 자를 준 자가 없다는데 이방 종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구원받는 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런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쑥물이 되는 거죠. 아주 잘못된 건데 이걸 알지 못하고 왜 사랑이라는 그런 것을 포장을 해. 사랑은 회개하고 들어오는 걸 용서하는 거지
악의적을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성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회개교에서 회개하고 들어왔을 때 용서하는 것이지 회개 안 했는데 무슨 죄를 용서합니까? 죄를 용납하려면 예수님 신앙 복받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는 건데 예레미야 23장 10절 15절에 보면 이게 자세히 설명을 했죠. 에스겔 13장과 두 군데가 또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 숭물이 되는 것이 이것이 숭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사상으로, 꿈으로 또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전하는 것이 다 숭물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감할 그러한 권한도 없고 나름대로 해석할 권한도 없습니다. 성경은 순종 여부만 따지는데 성경은 성령이 썼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바로 전하는 때 그 집에 순종 여부만 따라서 하나님이 복과 화가 갈라지는 것이지 성경 자기 뜻대로 해석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바뀌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정죄를 받는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지난 구세를 영접하면 영원권을 받는 시대가 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미혹이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돼야 아담과 뱀에게 졌기 때문에 말씀 싸움에 졌기 때문에 이들을 뺏겨서 그 뺏긴 에덴 동산을 찾는 것이 실상 천연왕국인데 그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살아서 들어가려면 이겨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깨닫고 그 다음에 미혹받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이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한다. 그것이 바로 좌파 정권과 음녀 정권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 정권과 교권은 신분의 대상자다. 청왕성 말은 신분의 대상자라고 길 6.8절에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 친북 친문당은 결국 멸망을 해서 지옥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 목회자도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거기 앞장서는 것은 망하는 길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24장을 표현했을 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런 걸 보시면 무엇이 숭물인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각종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가 교회 통합운동, 복음지 여러 가지 그럴듯한 말씀을 좋은 걸 붙여서 이거는 활동을 했는데 이거는 마귀의 미혹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 본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참이라고 하는 것은 단물이고 하나님의 거짓처럼 또 자기가 그 비유를 풀어서 자기에게 유일하게 푸는 이런 건 다 숭물이 되는 겁니다. 사적인 해석은 다 숭물이고 또 꿈을 꿨다. 또 이상을 봤다. 그것만 치료부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때가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넷째 나팔까지 이루어집니다.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을 심을 받아 그 3분의 1 어두워지며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낮은 이제 믿는 자의 세계, 밤은 믿지 않는 자의 세계인데 전 세계 3분의 1 공산당은 이를 다 암흑의 세계가 영적으로 암흑의 세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참된 종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종을 아편이라고 해서 이걸 막았죠. 이것이 영적으로 멸망당한 것과 똑같은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섭리인데 이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전 세계 3분의 1이 영토적으로나 또 인구적으로 3분의 1 공산화가 완전히 된 때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다 침을 받았다, 공격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해는 이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달은 성도라고 볼 수 있고 별은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 또 하나님의 종을 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산당적인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대부분 다 죽임을 당했죠. 이것이 공격을 받아서 전체 암흑세계가 온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1970년대 완성된 이때가 온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또 청왕말 시대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또 대땅들이라든가 프리스트레이크라든가 또 핑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는
인간을 미혹시키는 총괄시대가 온 겁니다. 이 자체가 바로 심판대가 임박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때를 분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는 뭐가 남았느냐? 그것이 이제 13절에 남아있죠. 내가 또 보니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7나팔 중에 이제 4나팔이 불었죠. 근데 4나팔 중에 보면 5대, 6대, 7대 나팔이 불어있죠. 그래서 여기 새 나팔을 인합니다. 이 말은 5대, 6대, 7대 나팔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공중의 독수리는 독수리는 이제 악의 독수리를 얘기했죠. 이사 43장 31절 같으면 의의 독수리가 세임을 받으면 독수리 날같이 날아간다 그랬죠. 성경에는 악의 사자도 있고 또 의의 사자도 있고 또 악의 독수리가 있고 의의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악의 세력이 아주 강해질 걸려겠는데 그 강한 세력이 세 개의 화를 이제 이루게 된다. 근데 그것이 5대 나팔, 6대 나팔, 7대 나팔을 부름으로 이제 새 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첫째 나팔은 지금 5대 나팔을 부른 지는 수십 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5개 황춘의 난이 첫째 화기 때문에 5개 황춘의 난은 2028년이나 2029년쯤 되기 때문에 전상자문에 30길 거들고 시작되면은 인마진 시간 4,000명을 이제 37개 동안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가 5개 황춘환이 5개 첫째 화입니다. 그러면 바로 여섯째 나팔에 그래서 9장 10절 15절처럼 이제 네 천사가 발을 떨려서 천세계 3분의 1 3분의 1이 망하는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혹시 둘째 화입니다. 그때부터 후 3년 반까지 3년 중에 후년 반까지 침승의 표를 받게는 요 기간이 바로 둘째 화입니다. 이건 시기적으로는 2029년에서 2032년쯤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때를 얘기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늘과 그 시간을 모른다 했지만은 때를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 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를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빛의 속한자가 어떻게 때를 모릅니까? 사명자는 아는 겁니다. 그늘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분명 이런 때가 온 걸 알려주는 것은 성령이다 음하고 성취됐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아니면 뭐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났습니까? 7째 나팔이 났죠. 7째 나팔을 부르면 이게 뭘 썼습니까? 7대접을 썼죠. 그것이 바로 셋째 화입니다. 이거는 2032년경으로 되는데 대접장이 30일이 예정이 되어 있고 아마겟돈이 45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5일이 이제 재앙되고 이때가 바로 심판 때거든요. 후 3년에 짐승의 벌을 받은 자들이 완전히 악인과의 죄인이 돼서 천멸당하는 것이 이게 바로 셋째 화거든요. 이때는 진짜 살아남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악인과 죄는 살아남지 못하는데 이때 공산당도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귀도 없어지고 정말 사람들을 지금 멸망시켜서 마귀가 없는 세상을 재창조시키고 이제는 정오기간을 거쳐서 2300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채워서 이제 2035년경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천년왕국의 지상 평왕으로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된 것이 주님의 예정된 섭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주마등 같이 똑같이 이렇게 이룰 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계시기 어렵지만 잘 깨닫고 보면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역사도 다 성경으로 됐고 아부대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너무나 징조와 때와 시기가 이거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다니엘서나 이런 거 다 연결시켜 보면 팀의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를 흑암에 이제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시대는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걸어서 그리스도만아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했죠. 그래서 인간의 생활에는 이사 60장 2절에 모든 사람을 흑암에 가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겠는데 그 빛을 발하라는 사명자라서 그 때를 알려서 그 빛에서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빛의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빛에 속한 자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니까 뭐랍니까? 신앙 준비를 해서 트레이드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목 분별을 해서 세목을 영접해야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이 시대에
혼을 받기 때문에 그런